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들이 굉장한 사건들을 일으키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한번 복음을 전하면 3천 명, 5천 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비추면 병이 나을까봐 막 길에다 환자를 눕힐 정도로 유명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울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수록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 신앙을 고수하는 사두개파와는 다른 이제 종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결합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최고 의회를 결성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의 회원 수는 7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인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집단이 이 사내들인 의회였습니다. 총 70명 더하기 의장 1명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장로들 70인을 뽑은 데서 유래한 그 사건을 모방해서 이렇게 지도자를 70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70명 중에 대략 한 10명 정도는 바리새파라면 60명 정도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이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하나만 있죠.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늘 사람들이 성전에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 놓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 두루마리를 피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지도를 따라서 율법을 배우고 새로운 해석을 듣고 그 율법에 맞춰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회당을 지도하는 바리새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사두개파에게 있었어요. 권력은 사두개파에게 있었고, 이 시대의 권력은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서 권력이 왔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두개파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전 제사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야 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이 사제들이 친로마의 반민족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성전 신앙은 지켜줘야 하지만 거기서 그 성전 신앙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신앙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성전보다는 회당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바리새파는 그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일반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권력은 없죠. 권력은 없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을 가졌던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혹은 헤롯 왕가의 왕들은 이 바리새파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정치적 힘을 가지기는 어려웠고 이 사람들은 율법 연구와 율법의 실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지만 정치적 힘은 없었고요. 백성들로부터 얻는 그 신뢰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조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71명의 사내들인에서 의장은 언제나 사두개파 사람이고 70명 중에 의원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바리새파이고 다수의 사람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볼 때 성전의 주인은 자기들인데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이 사람들 도로 꺼내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또 잡아왔는데 이번에는 바리새파가 이 70명의 사내들인 의원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34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사도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명의 사내들인 안에는 파가 갈라져 있는데 한 10% 정도 바리새파고 나머지 90%가 사두개파라면 이 10%에 속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처럼 굉장히 물과 기름으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도 다를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도 다르고 이스라엘 누구에게 지지를 받느냐 하는 이 권력의 토대부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 보듯이 하는데 특별히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뭐 내세나 혹은 부활이나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내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여튼 누가 부활했냐는 상관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반대편에 부활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믿는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신앙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대표 주자였던 서기관 중에 율법 교사 중에 특별히 당대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제 사도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두개파와 혹은 바리새파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열심당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그 시대 이 사도행전 시대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을 배울 때도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 기원전 160년 경에 이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탄압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역사를 모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32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제국 속에 편입이 되는데 이 사람이 323년에 돌연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셋째 나라의 왕이 죽고 그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류코스라는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프톨레미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자, 프톨레미는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셀류코스는 시리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 밑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 그 일대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안디옥부터 그 위까지가 이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셀류코스 왕조가 있었고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애굽이 이제 프톨레미라는 이름으로 왕조가 섭니다. 그러니까 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항상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뭐 아수르 혹은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섰는데 그 북쪽의 나라들이 이제 셀류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쪽의 애굽은 이제 전통의 강호라 이제 이 알렉산더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을 네 개의 나라들 중에도 애굽 지역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아프리카와 이 위에 아시아를 잇는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이 남과 북에 있었던 강대국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뭐 어디든 길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해변에 놓인 해변 도로라는 국제 도로가 있었고요. 이 옆으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사막에 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따라가는 도로와 사막으로 난 도로가 두 개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어요. 기원전 200년 정도까지 프톨레미 애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전통적으로 애굽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만 있으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굶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온화한 정책을 펴니다.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뺏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것을 지킬 수만 있으면 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이 옛날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비가 오면 그동안 만들어놨던 모든 것이 싹 쓸려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는데 이 두 강은 이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처럼 아주 그렇게 쉬운 강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면 막 다 넘쳐서 온갖 재해민을 만들어내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항상 어느 나라든 침략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손실을 메꿔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강대국은 호전적이고 남쪽의 강대국은 온화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구약에서 언제든지 애굽의 편에 서려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기원전 20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이 셀류코스가 힘을 키워서 프톨레미 제국을 억압하고 승리하게 돼요. 결국은 이 가나안 팔레스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기원전 200년에 뺏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로 성장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국이 기원전 188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로마에 전쟁을 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로마는 신흥 강대국이고 이제 점점점 그 세를 넓혀서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토 이상의 땅을 가지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셀류코스 왕국은 로마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게 돼요.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 리가 없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식민지 땅의 백성들을 착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셀류코스 왕국이 로마의 전쟁을 걸고 패배한 뒤에 그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거나 혹은 땅을 다 뺏기게 되고 권력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배상금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종교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사람이죠.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200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은 안티오쿠스 3세고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는 안티오쿠스 4세로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새롭게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의 배상금을 해결해야만 되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싹 수탈하고 여튼 돈 되는 것은 다 뺏어가는데 더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종교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자기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반율법적인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 성전 안에 제단을 치워버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절하게 하고 제사가 끝나면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절하지 않거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고 볼 수가 없죠.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 혁명가인데 당시에 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뺏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안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돈 되는 사업이 뭐냐 따지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그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인두세를 걷기도 했고 그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감람산에 있던 이 시장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었던 성전이 그것이죠. 여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사야 되는데 제물에 흠이 없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가 100만 원이면 아주 비루하고 병든 소를 한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 소에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죠. 100만 원짜리 소를 가져와도 필요 없고 10만 원짜리 소를 100만 원에 사야만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때 뇌물을 주면 대제사장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성전에서는 본래 대제사장이 왕처럼 이제 성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왕이 없었죠. 식민지였으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의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이 직분이었는데, 그 직분을 이 셀류코스의 왕조에서 임명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팔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 레위 집안 안에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는 사람이면 제사장이 아니어도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시대 아주 유명하지 않았던 말단 제사장 집안의 어떤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이 혁명을 주도해서 결국은 기원전 164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를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모니아예요. 자,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67년경에 로마에서 폼페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까지 유지가 된 왕국이었습니다. 한시적인 독립 왕국이었죠. 이 한시적인 독립 왕국이 세워질 때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이끌었는데, 단 두 사람이 혁명을 일으킬 리는 없죠. 그래서 이 혁명에 가담한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경건한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율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혁명에 참여했던, 혁명 안에서는 군사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 혁명 군사가 된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주도해서 마침내 셀류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몰아내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제사장도 세워야 되는데, 이 마카비가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권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제사장의 권한도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하시딤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막상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하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어기는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마카비가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에세네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솔로몬 이후로 레위 본래 이제 대제사장은 레위 아론 집안의 후예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들 가문 중에서도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죽으면 그의 큰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너졌죠. 이게 무너진 것은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몰아냈는데,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면서 마치 안티오쿠스 4세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은 자기들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이것이 법대로 가는 것인데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들은 유대 광야로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에세네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저것들은 이제 저 성전은 가짜다. 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왜냐?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길을 준비할 때 물로 요단강으로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성전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성전을 완전히 부정하고 성전에서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너희들 그냥 강으로 나와. 죄는 물로 씻을 수 있어. 제사장들 필요 없고 너희들 고백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까지 성전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는 에세네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독 집안의 일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 사독 집안의 대다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독 집안의 대다수 제사장은 불법적인 대제사장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이익이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권을 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대다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남아서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리는 사독 집안 출신의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남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자,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에 남은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성전이 주는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던 에세네파의 사독 집안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을 가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참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지만 자기들 집안에 주어져야 할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 남아서 그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혹은 내세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공부하거나 율법을 더 연구하거나 혹은 모세 오경 외에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너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시딤 이 마카비 형제가 일으킨 이 혁명 속에서 이 하시딤이 힘이 되었고 이 하시딤에 기반을 해서 마카비 형제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울 수 있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져버렸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나왔다면 이제 이 하시딤에게서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든요. 본래 이 하시딤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왕권을 보고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결별하게 돼요. 결별하게 돼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그 하수인이 된 사두개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일한다면 이 하시딤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권력에서 배제돼요. 왕조를 등졌기 때문이죠. 권력에서 배제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힘썼던 것은 새로운 율법의 해석,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그 이후에 로마의 권력도 이 율법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하시딤들을 철저하게 어떤 권력에서든 배제하게 돼요. 특별히 이 하스모니안 왕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고 헤롯 왕가를 이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우면서는 이 하시딤들은 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는 하시딤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더 단단하게 뭉쳐서 이스라엘 안에서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농사 짓지 않고 율법만 연구해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먹고 살 만한 이스라엘의 중산층들이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 정도가 있었냐면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들이 경건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을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와 결별하면서 우리는 저 부정한 왕조와 결별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과 결별하고, 우리는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경건히 살아가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짓는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 선생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나오죠. 서기관 혹은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6천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파를 지도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모범을 보이며 살게 한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율법 선생은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왔던 니고데모나 혹은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양보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하지만 6천 명이나 되는 전체 바리새파를 지도하는 지도자급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권력이 철저하게 로마로부터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로마적인 사람만 권력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없으면 결국 백성들과 정치권이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의 일부가 바리새파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 바리새파의 수장들이었던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크게는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권력 구도 바깥에 훨씬 더 큰 힘이 있죠. 그건 뭐냐면 로마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고 그 지역에 분봉왕을 임명하는데, 예수님 시대 이전의 헤롯 대왕 때는 헤롯 왕가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헤롯 왕가가 이 지역을 직접 다스렸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4명의 아들들이 나눠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인근의 땅은 로마의 총독이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에는 모든 권력의 핵심이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게 있고, 그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가의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치 권력이라고 하는 사내들이는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의 권력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고, 그를 돕는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사내들인이죠. 그리고 사내들인의 대다수의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작은 비주류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도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열심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 신앙은 사두개파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만이 중요했어요. 바리새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아주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려면 우리가 로마를 물리쳐야 돼. 우리가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로마가 물러나야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 같이 로마의 장군들을 암살하거나 혹은 로마의 편을 들는 친로마적인 반민족주의자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누구냐 묻는다면 열심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투사들을 얼마나 존경해요. 당연히 무력으로 맞설 뿐 아니라 율법을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열심당이 소수였지만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 열심당만큼 존경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루어서 유대 민족의 편에 서서 사두개파에 대항하거나 혹은 로마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주권을 대변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어때요? 사두개파는 완전히 인간 말종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단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결국 반란에 실패하고 열심당은 마지막에 마사다 요새로 다 대피를 해서 로마의 끝까지 대항하다가 그 모든 이 열심당원들이 한날 한시에 자결함으로써 전쟁이 막이 내리게 되죠. 자, 그렇게 열심당은 이스라엘의 의기를 보여준 사람이었다면, 사두개파는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이 일으킨 이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게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만큼 이 사두개파의 원한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학식 있고 대단한 이 본래 대제사장이 되었어야만 하는 가문에 아주 절개 있는, 우리로 치면 무슨 절개 있는 선비들이 아주 심산유격에 기거하면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존경은 받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안에는 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파가 있는데, 샴마이는
율법을 좀 더 전통적으로 지키자는 쪽이고, 힐렐은 율법을 좀 유연하게 지키자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의 율법 학계를 반분하고 있었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는 힐렐 학파가 유대교를 대표하게 됩니다. 샴마이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 시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이 가말리엘이 그래서 힐렐 다음 세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대단한 유대교 랍비의 제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오늘은 이 사내들인 안에서 사도들의 편을 들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이 부활이라고 하는 접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가 사도행전 안에서 항상 사도들의 편을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사도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이런 파들이 있었고, 이런 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